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흠으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새로운 달 4월 첫째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원근같이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된 허물과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루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가온 부활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성도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에 나가는 직장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회복되어진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가지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참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씩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날 우리 꼭 우리 이웃 또 친구들 꼭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요 우리 남녀 전도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은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대접하시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참 마지막 모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 가면 그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순교한 그 자리에 바울의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모년의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이 이 무렵에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정말 언제 불림을 당해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 감사했던 감사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특별히 감사하느냐? 12절에 보면요,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참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참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느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말에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왜요?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 보세요. 13절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해방자예요. 막 헐뜯고 비방하던 자라는 거예요. 해방자였다. 내가 예수를 헐뜯고 비방하던 해방자요. 또 믿는 자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또 포행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에 읽어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목격하면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해하려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각 집집마다 들려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야. 이 바울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바울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13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던 자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있다.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지었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법도요,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예? 뭐 우리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세상 법에도요, 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져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가중처벌. 어떤 경우에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 경우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했어도 어떤 사람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가중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도피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알면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기도 거의 끝에 이제 일산의 고향입니다. 근데 뭐 전방에 경기도가 북한 땅하고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그 생각해봐요.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으면 죽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듣습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내가 한경도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한경도에 살아야 돼요. 성경을 어디서 구합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합니까? 몰라서 못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는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난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죽게 생겼어도 감사하고. 북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통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말씀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산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여건인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설교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도 거부하고 초청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데 두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에서는 주님 그러셨죠. 우리 잔치가 벌어졌는데 늦게 왔어. 문이 닫혀버렸어. 천국의 비유의 끝에 가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어두운데 바깥에 쫓겨나서 혹은 불 가운데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
13절 50절 다 비교해보면 끝에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럼 마지막 심판에서 꼭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표현은요, 뼈가 사무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을 표현할 때 이를 간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 표현이 그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통함이 참 믿지 않고 지옥이라는 것이, 그것을 표현할 때 이를 감이 있으리라. 뼈에 사무치도록 그러한 원통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평생 김일성 우상 숭배만 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어질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습니까? 정말 몰라서 못 믿었는데, 그리고 지옥 갔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반면에 우리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비웁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한두 번 들어봤잖아요. 교회도 한두 번씩 다녀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런데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때 지옥에 던져졌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거부한 자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면서 통곡할 날이 온다. 그것이 우리 총국장제 비유의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믿을걸. 아니, 내가 왜 그때 참 그 예수를 믿지 않았나.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표현이 이를 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느냐.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믿지 않아. 하나님 두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해. 자, 로마서 1장 28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상실한 마음, 우리 쉬운 번역으로는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마음에 둘 수 있는데 싫어. 거부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징벌 하시는, 두 가지 징벌 하시는데, 첫째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네 맘대로 해라. 그때가 되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죄 짓고 다녀도 그냥 건강만 하고 잘만 살아.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방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건 무서운 징벌입니다. 둘째는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해도요, 그냥 내버려 두셔. 하나님 비방하고 다니고,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 쭉 보면 여기 악행에 대해서 나와. 악을 행해. 살인도 하고, 분쟁도 하고, 수금도 하고, 오만 불순하고, 불효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장, 로마서 1장 29절 이하 3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동의하는 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죄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그 우리 생각, 그게 뭐가 죄냐? 근데 성경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짓도록 죄가 져도 그냥 내버려 두셔. 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 시험 번역, 죽어 마땅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자는 결국에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말씀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면요, 주일 한번 빠져도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둔 자들은 죄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탈도 없고.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징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징계합니까? 내 자식은 징계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남의 자식은 내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 자들은 왜 죄를 져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계하면 회개할까 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습니다.